우리 첫째 딸이 중학교에 올라갔어요. 저 중학교에 올라갔는데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들이 재밌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 선생님도 재밌다고 했고요. 그리고 미술 선생님도 재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때문에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물어봤더니 미술 선생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재미가 있으면 좀 집중을 좀 하나 봐요. 그래서 미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별명이 오드리 헵번 아시죠? 오드리 헵번. 그래서 오드리 헵번은 아니고 오드리 될 뻔, 이렇게 오드리 될 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학생 중에 누가 또 별명을 다시 지어줬대요. 선생님 오드리 될 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학생이 지어준 이름이 뭐냐면 오뚜기 햇반 이렇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웃었다고, 그래서 선생님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재밌어요? 오뚜기 햇반? 제가 목사지만 설교하는 사람이 가끔 이렇게 유머를 던지면 분위기도 좋아지고 사실 그러긴 해요. 근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이제 유머가 좀, 이 속에 잠재된 유머가 좀 바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더 은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을 좀 딱딱하더라도 또 간혹 제가 조금 이렇게 던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딱딱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 좀 돼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나의 삶과 이렇게 잘 겹쳐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오버랩되는 그런 시간 됐으면 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모세.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광야교회를 계획한 하나님의 그런 광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가운데 이제 모세 얘기는 우리가 별로 못했는데, 제가 이 수요일날도 마찬가지고 주일날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구약의 이 스토리를 갖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기억이 좀 잘 안 나요. 수요일날 했던 말인가? 주일날 했던 말인가? 약간. 그래서 여러분은 또 바이블 타임 가지고 매일 생활 속에서 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반복돼서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외우려고 안 해도 막 수요일날도 듣지, 주일날도 듣지, 나도 또 매일 보지 하니까 이게 막 촉촉촉촉 이렇게 이어진대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모세를 통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이제 인도해내요. 근데 모세의 나이는 80세예요. 그러니까 40년이 지나고서 왕자로 생활하고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런 모세를 40년이 지났을 때 왕자로서 말과 행사가 능했어요. 무술과 이 언변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왕궁에서 분명히 다 그걸 가르쳐요. 그래서 40세가 됐는데 동포 민족을 돌아볼 생각이 나서 바깥에 나갔는데, 그때 마침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서 종살이를 하는데 이 사람이 억압받고 있는 걸 봤어요. 함부로 대하는 걸 봤어요. 애굽 감독관이. 그러니까 그거에 관해서 분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조금 과한 표현을 쓰는데 쳐 죽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서 모세가 생각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지금 이 민족을 향한 마음이 생각나서 감동이 왔어.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근데 그거는 착각이었어요. 착각. 그래서 신앙인들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이젠 준비된 것 같다고 스스로 자기 의지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거, 이것은 완전한 부르심이 아니고 미흡한 부르심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광야로 도망을 쳤어요. 두려움 때문에. 다시 다음날 나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끼리 싸우니까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중재하려고, 왜 우리 같은 민족인데 왜 그래 했는데, 그 노예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했냐면, 너가 우리 재판관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들 우리 어제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들통났구나, 두려워서 막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떼를 모는 그런 일을 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모세야 하고 불렀더니, 모세한테 너는 이제 때가 돼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겠다. 그러면서 여차저차 설명을 엄청 많이 하세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변명을 대요. 자꾸 핑계를 대고. 근데 그런 부족한 가운데 난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 없어하는 모세를 설득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했더니 막 하나님이 막 화를 내요. 나를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론이라는 형이에요.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3살 많은 형이에요. 83세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떨어져 있었냐면 꽤 오랜 시간이죠. 왕궁에 살았을 때도 자주 못 만날 수 있지만 광야에서도 40년이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을 형과 떨어져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말을 하게끔 말 잘하는 사람 붙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도 사실은 삶을 살아가다가 지치고 힘들고 내 사역이 나 혼자 뭔가 감당하려고 하지만 여러분들 동역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붙여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동역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도 저에게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맺어진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못하지만 저 사람이 잘하는 거 그 사람이 하면 돼요. 근데 모든 걸 다 한 사람이 독점해서 하는 거는 옳지 않은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동역자를 붙여서 이끌어내시는데 이 부분을 차마 길게 말할 수는 없어요. 재앙이 쭉 있어요. 그죠? 애굽 왕 바로가 강팍해서 마음이 완강하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고집불통이라는 거예요. 완강하다는 뜻은 고집불통,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세게 고집스럽고 모질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재앙을 막 하나님이 일으키셔요. 근데 그 재앙을 일으키실 때 번복해서 계속 말해요. 그래 니네 내보낼게 했다가 모세가 기도해서 그 재앙이 싹 물러가면 안 돼, 나가지 마 하고 다시 못 내보내고 안 내보내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것이 재앙이 쭉 이어지는데 10가지 재앙이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재앙이 뭐냐면 마지막 재앙이에요. 마지막 재앙을 딱 겪고 나서는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과 맞물려 있는 것이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내가 애굽에 있는 첫째 난 장자들을 왕궁에 있는 왕의 장자부터 저쪽 맷돌 뒤에 있는 이 몸종의 장자까지 다 쳐버리겠다, 죽이겠다 이랬어요. 그것을 가서 모세가 가서 경고를 하죠. 그리고 모세한테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피해야 되니까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넘어가겠다. 그래서 유월절, 넘어갈 유에 넘어갈 월,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유월절, 이것이 열재앙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저는 이 사건을 12.12 사태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 외우기 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출애굽기 12장 12절이거든요. 그래서 12.12 사태다. 외우기 쉽죠? 12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멋있지 않아요? 짐승들도 다 치지만 저는 어디가 멋있냐면 애굽에 있는 신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잡신들을 많이 섬겼다는 거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 신들을 내가 절단 낼게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심판해버릴 거라고. 참신이 누굽니까? 살아있는 신이 누굽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12 사태, 여러분 궁금하면 꼭 이렇게 출애굽기 12장 12절을 보세요. 아주 통쾌해요. 그리고 이 신들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꼭 내가 뭐 다른 종교나 다른 어떤 사람들이 많이 섬기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더 사모하고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그게 다 우상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신들을 다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을 강팍하게 고집스럽게 하셨다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도 너무 사람을 고집스럽게 만들고 또 그 마음을 풀어도 주시고 이런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거예요. 그럼 바로 왕도 사실은 그 사람 자체가 뭐 유전적으로 좀 악하거나 뭐 그런 사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마음을 고집스럽게 했다라는 거예요. 모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 바로라는 왕을 그렇게 억세고 고집스럽고 모질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보십시오.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누가? 애굽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부분 때문에 그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런 대단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한 나라 왕의 마음을 완강하게, 완악하게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이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누가 하나님 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사실은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야만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리지 않아요. 그렇죠? 저 백성 잘못 건드렸다가 저들이 섬길 신한테 우리 정말로 멸하는 거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얻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면서, 신앙인으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다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펼치는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런 상황, 저 사람한테 저런 상황.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깨닫게도 하시겠지만, 그 일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네 마음을 얻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걸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난 게 뭐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본 돌아온 탕자 있지 않습니까? 돌아온 탕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가 내 병깃을 주십시오, 내 돈 좀 줘요, 내 재산 나 물려줄 거 있잖아요, 나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나갔어요. 허랑방탕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그 돈으로. 그리고 나서 완전히 바닥났어. 그래서 돼지들이 먹는 지어 열매, 돼지들의 그 먹이도 못 먹게 됐어요. 그것까지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제 막 너무.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그건 아버지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회개를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고,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죽을 죄를 졌다. 그래도 돌아가자. 나 갈 때 거기밖에 없다. 그리고 갔어요. 그러고서 뭐라고 하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나는 부름받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당신의 종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뭐 이러고 가요. 근데 아버지 어떻게 했어요? 여기 괘씸한 놈, 봐. 내가 뭘 했어? 어? 너 내 돈 갖다 다 탕진하고 이게 지금 네가 제정신이야? 이렇게 안 하셨어요? 맨발로 막 뛰어나갔어. 안아줬어.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그리고 이 손에 가락지를 껴라. 그리고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 아버지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다른 환경, 조건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아들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 품으로 온 거.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목을 보고 저는 돌아온 탕자가 생각났어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 생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을 얻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할 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 마음 문을 열어야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라고 하지만, 이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뒤에 가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고백을 해요. 결국 그거예요. 하나님 그거 이스라엘 백성 마음 얻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10번째 재앙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을 했어요. 탈출을 했는데, 사실은 이들이 탈출한 장소가, 하나님 인도한 장소가 어디냐면, 모세를 통해서 인도한 장소가 어디냐면 바닷가에, 바닷가. 그리고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무슨 꿍꿍이가 있어요. 꿍꿍이가 있어요. 그래서 바닷가 해변에 쫙 장막을 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뭐 이미 알았죠. 사실은 알았지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해 마음이 변했어요.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아마 이제 정신 차리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마음이. 사람은 마음이 변해요. 온갖 기적을 경험했어요. 애굽인들은. 그렇죠? 막 이 재앙 다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재앙을 겪었는데도
섬김 받기 원하는 애굽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종살이하면서 계속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누구냐면 애굽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종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냐면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세상은. 세상이 니네를 미워하는 거 당연하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니네를 미워하는 건 나를 미워하는 거다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세상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노예들을 떠나보낸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을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나오면 세상이 정말 우리를 잡아 끌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뒤를 좀 돌아보고 싶고, 차라리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그런 생각 들 때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행복한 것 같고, 내가 거기 있을 때가 더 좋았던 것 같고. 저희 아내하고 같이 이런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눕니다. 저희 아내의 묵상을 잠깐 들려드리면 이 대목을 보고 하나님 백성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백성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어디 계신지 자기가 막 이렇게 주도적으로 자기가 막 주인이 돼서 막 살고, 그렇게 묵상을 나눴어요. 비록 이 애굽 사람들이 마음은 좀 다른 변한 마음이지만 사람은 마음이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가까이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만 자꾸 세상 되돌아보지 않고 어렵거나 좋거나 하나님을 계속 섬기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물론 힘들 땐 더 매달려 기도해야죠. 그러나 내가 좀 편해졌다 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보면 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아십니까?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담대히는 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이 교제 후에 저기를 성품 가꾸기를 했을 때 담대함이었어요. 그때 그것이 배짱이에요. 배짱 있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대함을 좀 찾아봤더니 히브리어로 높은 손으로 이런 뜻이에요. 높은 손으로 나아갔다. 그래서 제가 상상된 게 뭐냐면 손을 드는 거예요. 손을 드는 거. 높은 손으로 나아갔다. 그러면 이 손이 누굴 향해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당당히 사실 나아갈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제사장을 통해서 나갔던 옛날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럼 이 손이 어떤 손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430년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하고 막 전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뭐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요? 손을 드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손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내가 배짱 있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종살이 430년 하던 그 수많은 60만 장정이라고 그랬어요. 여자하고 어린들 빼고. 그 사람들이 모두가 손을 들고 하나님 전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맨 앞에서는 분명히 아론과 모세가 지팡이라도 들고 갑시다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자꾸 우리를 잡아 끌어도 우리 다시 우리가 세상 섬기게끔 막 그 사람들을 원할지 몰라도 우리는 손을 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손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담대하게 나갔어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이 노예생활 청산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갔어요. 근데 주춤합니다. 주춤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이라고 여기면서 손을 높이 들고 나갔다가 주춤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해요.
자, 하나님의 꿍꿍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닷가에 진을 치게 한 거. 자, 앞에는 바다입니다. 더 이상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뒤에서는 저 애굽 군사들이 막 수없이 많이 총동원해서 오고요. 병사들이 그 병거를 이끄는 게 아니라 지휘관들이 이끈다고 그랬어요. 대장들이 다 탔어요. 이게 싸움꾼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타고 막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겁에 질린 거예요. 담대히 나아갔다가 주춤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11, 12절. 11, 12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 윗구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정말 간절함으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르짖음이었을까요? 바로 모세를 원망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원망했죠. 도대체 이게 뭡니까? 우리의 생활권을, 생활 터전을 완전히 바꾸더니 이젠 광야에서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이게 하나님 맞습니까? 나를 이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게 하나님 맞습니까? 날 사랑하신다면서요. 이렇게 막 대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곧바로 그 방향이 누구한테 가요? 야, 모세. 모세를 막 원망하기 시작해. 너 뭐라고 했어? 우리가 차라리 애굽 사람들을 섬긴대요. 세상을 섬기는 게 낫다는 거예요. 종살이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노예로 사는 게. 자유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럼 왜 이끌어내? 광야에서 왜 죽이냐고 우리를 막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백성들 아닙니까? 담대히 하나님이 나아가게 하셨는데 우리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책임 안 져주실까요?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습니까? 여러분 왜 구원해 주셨어요? 말 그대로 구원은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근데 가다가 살려놓고서 죽이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너무나 두렵고 힘드니까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에서 우리가 튕겨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데 우리 자꾸 튕겨 나가는 거예요. 차라리 나 세상 섬기는 게 낫다. 나 애굽에 가서 그냥 섬기다가 그냥 노예 생활이 내 적성에 맞아. 그래 살다가 나 죽을 거야. 편안하게. 잠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뭐가 좋아요? 마른 떡 한 조각이 더 좋은 거예요. 야, 이거 갖다 누구 코에 붙여? 그래도 화목한 게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야. 잘 먹고 다투자. 잘 먹고 한번 누려보자. 돈 있으면 다 이겨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집에 고기가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그냥 이런 빵 조각 하나 갖다가 화목한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래서 보면 이 말씀이 틀림이 없어요. 오늘날도 보면 부자가 여러분 화목할 확률이 높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화목할 확률이 높습니까? 그것도 뭐 정확하진 않지만 대부분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이 저렇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화목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위해주고 서로 챙겨주고. 근데 돈 있는 집안 보면 여러분 알지만 재산 안 물려준다고. 그죠? 부모님들 뭐 부모로 여기지 않잖아요. 동일하게 또 똑같이 나눠줘야 서로 싸우지도 않고. 이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차라리 거기 가서 노예 생활하면서 잘 먹고 그냥 그러다가 우리 명에 맞게 내 생명줄 있고 내가 뭐 80이니 90이니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게 맞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의 자유가 좋습니까? 노예의 이 비굴함, 먹을 것은 풍족해도 노예의 비굴함이 좋습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내가 창조한 백성은 자유함이다. 너네가 비록 지금 광야에서의 자유지만 그 자유가 너를 더 행복하게 한다고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노예의 좀 비굴함만 조금 참으면 풍족하게 사니까 눈 한번 딱 감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땐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 주춤하는 게 담대히 나아갔다고 주춤하는 게 그거예요. 10절에 보면 우리가 알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에요. 앞에 강물이 바다가 가득 차 있지. 뒤에는 군사들이 오지.
살아날 길이 없는 거죠. 근데 믿음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신앙인이 주춤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래요.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죠.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거 누리려고. 그거 즐기고 싶어서. 이 욕심 때문에. 이런 망설여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신앙인들이 그러고.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는 게 뭐냐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인도하셨을까? 이 주춤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참 멋쟁이세요. 우리가 이렇게 주춤하면 사실 이거로 지금 우리가 속으로 좀 회개할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냥 나하고 진짜 비슷하네? 하고 여러분 좀 자책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신앙인들이 주춤할 때 하나님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13, 14절입니다. 13, 14절 같이 읽습니다. 13, 14절. 자,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싸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 신앙인들이에요. 그 싸움 누가 이기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예요. 걱정하지 마, 백성들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우리 가만히 서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봅시다.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 닿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들어야 하는 거예요. 자주 들어야 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자주 듣고,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 관심을 갖고 우리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찌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무라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시는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는지 스스로 아시죠? 스스로 아시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망하는 그 말로만 여러분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야, 우리 좀 잘못하지 않았느냐? 자, 우리 자각해보자. 우리 스스로 한번 뉘우쳐보자. 이러고 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싸우는 게 아니야. 겁내지 마. 내가 싸운다.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면서 우리를 인도하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혼자라고 생각해. 내가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해 보십시오. 맡기세요. 그분이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하시냐? 15절 읽습니다. 15절.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아가라.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 부르짖느냐? 니네가 나를 몰라? 우리가 다시금 이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저는 손을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제 손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손을 들어보실래요? 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 한번 소리내서 한번 말해보자고요. 이 손, 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입니다.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입니다. 내가 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이게 불안에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알아요. 우리 아니까 좀 이렇게 쑥스럽거나 그랬지 말고 손을 드는 거예요. 손을 드십시오. 마음껏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손을 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보겠습니다. 16절 읽습니다. 16절. 자, 16절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게 웬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계획으로 가시지 마세요.
우리 생각보다, 우리 상상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디 그 바닷가에 장막을 친 꿍꿍이가 뭐였어요? 바다를 어떻게 지나가요? 근데 바다를 가르는 거예요.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 10가지 재앙을 내가 보니까 이거 분명히 이 바다 가를 거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 바다 가려고도 남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거기를 바다를 마른 땅처럼 지나간대요. 바다 가르면 사실 푹푹 빠질 거 아닙니까? 근데도 마른 땅처럼 대단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팡이를 들고 손을 딱 내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행합시다. 믿고 행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믿고 행하라는 거예요. 왜 부르짖어? 내가 널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믿고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내가 기적들을 보여줬잖아. 근데 모세야 왜 부르짖고 있어? 얼른 빨리 손을 내밀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안 보여주셨습니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믿고 행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8절에 가서 영광을 얻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영광을 얻을 때에는 뭐냐면 다 그 물로 수장시켜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 애굽 병사들을 너네 못 볼 것이다. 마음이 저렇게 완강한 사람 이제는 안 볼 것이다. 물속에서 다 쓸어버리십니다. 그게 영광을 얻을 때, 그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합니다. 14장 31절 찾아서 한번 같이 읽읍시다. 14장 31절. 자,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지금 두렵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렇게 원망하더니 이제 물을 갈라서 자기들이 건너가고 그 가운데에 그 땅 가운데 갇힌 그 애굽 병사들이 다 물로 쓰러져 수장된 걸 보고서야, 다 시체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걸 보고서야 믿는 거예요.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인정하고 그리고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안 보여주셨을까요? 홍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부활보다 더 확실한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게 사실 믿어집니까?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죽지 않고 잠잔다고 말씀하시고 이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난대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애굽 그 바로 왕을 물에 빠뜨려 멸하신 것처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죽음, 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이 땅에 그냥 속해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육체의 부활을 경험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걸 보고 홍해가 이렇게 쩍 하고 갈라졌듯이 저는 오늘 우리 마음이 쩍 하고 갈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이 갈라져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자리 잡는 그런 우리의 영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이 쩍 갈라지고 예수님 들어오십시오. 그 부활의 주님 들어오십시오. 생명이신 주님 들어오십시오. 그럼 내가 생기 있게, 내가 새 생명을 얻어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굴복하지 않고 이 세상을 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내가 당당하게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문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해서 불렀을 때 내가 네 마음을 얻고 싶다. 내가 네 마음을 얻고 싶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서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정말 두렵고 예기치 않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손을 높이 들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을 얻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수많은 상황과 수많은 일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